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지자들에 대해 살펴봤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천국 계획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지. 여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알렸어.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단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뤄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지. 이번 시간에도 어느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아주 독특해서 꽤 잘 알려진 이야기야. 특별한 의미도 담고 있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 궁금하지? 어서 가보자. 얘들아, 몇 달 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선생님이 읽어줄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곳 아프리카 가나에 잘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첫째 아이와 아내가 여기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곧 나을 수 있었어요. 이곳은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끔 몇몇 주민들의 방해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자꾸나. 알겠지? 네. 가스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어? 아, 미엘 천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나로 파송받아서 가신 선교사님인데요. 가시기 전에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랬구나. 무척 반가웠겠네. 네, 그런데요. 낯선 곳에서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병까지 걸리고 고생하시는데 그곳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도 않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펠, 예전에 우리나라도 복음을 몰랐을 때 같은 상황이었어.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네, 그건 그렇지만요. 선교하시느라 힘들게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돌아오셔서 우리들끼리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자, 가자, 가스펠. 네? 어디 가는데요? 네 얘기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아주 독특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러 가는 거 어때? 가자, 성경의 세계 속으로! 미엘 천사님, 우리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응, 요나라는 선지자를 만날 거야. 아, 요나라면 저 알아요.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 선지자 맞죠? 그렇다면 여긴 물고기 뱃속? 아닌 것 같네. 가스펠, 여기는 배 밑창이야. 저기 자고 있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야. 어? 이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정신없이 잘도 자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요? 가스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중이야. 네? 뭐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 요나야, 너는 어서 저 큰 도시 느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곳에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굳이 경고를? 하나님, 어째서 그런 것을 신경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나 선지자는 고민에 빠졌단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면 말이야,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거든. 그 아수르 말이에요? 그래, 요나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혀온 바로 그 아수르 말이야. 그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고, 니느웨 성은 전염병과 자연재앙을 거듭 겪으면서 힘이 약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였지. 요나는 그런 니느웨에 하느님의 경고를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 니느웨가 잘못을 돌이켜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게다가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보살피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못마땅했어. 니느웨는 육지 깊숙이 있는 곳이었지만 요나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갔어. 이보시오 선장, 이 배는 어디까지 가는 배요? 다시스까지 가오. 배 탈 거면 서두르쇼. 곧 떠날 테니. 다시스라. 그 정도면 충분하겠군.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지역을 말해. 어휴,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요? 멀기도 해라. 선장, 난 배 밑창에 내려가 있을 테니 다시스 도착할 때까지 찾지 마시오. 그러고는 저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요. 선지자가 저래도 되나? 뭔가 좀 찜찜하네. 왜 저러지? 꿈이라도 꾸는 걸까요? 살짝 들여다보자. 아, 교만의 화신이다. 요나야, 하나님 말 좀 어겼다고 뭘 그리 괴로워하느냐? 너도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인데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지 않냐? 포악하고 잔인한 앗수르, 느느웨 따위 망해버리는 게 마땅하지. 너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네 기분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가스펠, 네가 나서서 사탄의 졸개를 혼내줘. 교만의 하신! 감히 선지자님의 꿈속에서 교활한 짓을! 성령의 전사 가스펠이 혼내지 마! 성가신 꼬마놈, 여기까지 참견이냐? 어디 맛 좀 봐라. 폭탄 도미노다. 어디? 저 괴물 내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홀리 파워! 아, 이건 뭐야? 웬 물고기가? 으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괴물아, 맛이 어떠냐? 아주 끝내주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으악!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살려줘! 괴물이 도망갔다. 이겼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겼어요, 미엘 천사님. 잘했어, 가스펠. 요나 선지자는요? 언제까지 잘 셈일까요? 곧 일어나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난데없이 비바람이. 우와, 도치! 큰일이다. 바닷물이 들어온다. 짐을 보려라. 배를 가볍게 해야 해. 소용없어.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있는 태풍이 아니야. 모두들 기도해라. 각자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자고. 바다의 신이시여, 위대한 신들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태풍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단다. 요나는 태풍이 부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선장의 호통 소리에 깨어났지. 뱃사람들은 제들을 뽑아서 요나 때문에 태풍이 닥쳤다는 걸 알게 됐단다. 당신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이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태풍이 잠잠해질 것이오. 하는 수 없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우리를 탓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럴 수가.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졌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신이시기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걸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큰 물고기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켰단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저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단다. 우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뭐, 너도 참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를 거면서. 하지만 네 말이 맞아. 무척 신기한 일이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 특별한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것이기도 했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째에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는 거지.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먼 훗날 예수님도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예고하시면서 요나가 겪은 일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단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 네, 늘 귀 기울이며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래, 좋은 태도야. 그런데 이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지시하셨어. 사실 요나는 여전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마침내 니느웨로 향했단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경고했지. 포악하고 고집센 니느웨 사람들, 어차피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틀림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웬걸? 겨우 하루 동안 요나의 말을 들었는데도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혔단다. 온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부터 금식을 선포하노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아라. 몸을 꾸미지 말고 굵은 배옷만 걸쳐라. 모두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른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했단다. 왕도 나서서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칠 것을 선포했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말을 들은 거죠? 응,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요나의 말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단다. 니느웨는 얼마 전 자연재해를 겪은 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가볍게 들리지 않았지.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셨던 거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단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런 거였군요.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겠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표정이 왜 저럴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걸 진작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기로 하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 아유, 참 못 말리는 선지자네요. 그래. 하나님은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셨단다. 하나님 마음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천국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말이야.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요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바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나라와 민족에 따른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점이야.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은 역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군요. 물론이지. 하나님께선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똑같이 사랑하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맡았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역할이었지.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방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단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천국 계획이 온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을 들어보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네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이 땅에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이야. 그리고 혹시 또 아니? 기도를 시작해서 언젠가 가스펠 네가 직접 선교사로 떠나게 될지? 그렇게 될까요? 미엘 처사님 이제 돌아가요. 선교사님께 편지 써야겠어요. 그래, 돌아가자. 가스펠, 뭘 그렇게 열심히 쓰니? 편지? 오, 아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니? 아닌데요. 가나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낯선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편지 쓰고 있어요. 오, 가스펠, 정말 훌륭하구나. 큰 힘이 될 거다. 아빠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마. 네, 아빠.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그래, 편지 계속 쓰거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꼭 이뤄지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